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금 소유리 문답 교회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르게 서야 됩니다. 이건 뼈대입니다. 이런 뼈가 온전하지 못하면 다 틀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으로, 신학으로, 교리로 바르게 서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남겨야 됩니다. 오늘은 소유리 문답 중에 10계명 10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탐내지 말라. 오늘 제목이 참 중요해요. 탐내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라. 뭐 탐심을 갖고 욕심을 내고 더 갖고 싶고 이거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해라. 여러분, 사람이 만족이 없으면 진짜 탐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린아이가 응가를 할 때에 어떤 엄마가요, 애가 응가를 하고 있는데 그의 엉덩이를 깨끗하게 닦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저귀를 새 걸로 갈아준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직 이 변이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가 너무 빨라. 너무 깨끗해. 그래서 기저귀를 빨리 갈아줘 버리고 깨끗이 닦아준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런 아이들을 조사해 봤더니 범죄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기 시작하고 만족이 없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왜 어지러? 막 닦고 다니고요. 너 그러면 돼, 안 돼? 아이가 그러면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어릴 땐 우리 아이들이요, 티슈도요, 다 뽑아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막 혼을 내고 하면 안 돼! 하니까 얘가 그때부터 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부모 앞에서는 애가 멀쩡한데 세상에 나가면 우리 아들이 이랬나? 우리 딸이 이런 모습이 아닌데? 밖에 나가서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 만족이 없어서. 어느 때 우리가 너무 깨끗해서 우리가 너무 좀 조급해서 우리 아들의 인생을 망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만족해야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으로 딱 채워지니까 얼마나 좀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거든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 올해는 다른 거 없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원단 말씀이 기도가 답이다. 이게 올해 여러분의 방향입니다. 내가 해야 할 미션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기도가 답이다의 산 증인 만들 겁니다. 집사님 기도하세요. 성도님 기도하세요. 애들아 기도해. 내가 증인이야. 내가 산증인이야. 나도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과 문제를 만났었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더라.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여러분, 산증인 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기도가 답이다 이 말씀이 떨어졌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기본기를 충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1탄이 바로 기도가 답이답니다. 내년도에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집중으로 얘기할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말에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때로는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너의 원수가 너희 집안 사람이라. 네 식구다. 때로는 내 배우자가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형제가
내 가족이 걸림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고요. 결국에는 바닥까지 추락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100년 동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바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1초만 역사에도 뒤집힙니다. 역전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손 대시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 우리 자녀, 또 우리 형제들,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는 하루가 몇 년?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1000년 동안 안 되었던 일들이, 그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안 풀렸던 그 문제가 오늘 하나님께 하루아침에,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할 수 있습니다. 100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가 오늘 풀린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힘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여러분 머리도 안 좋으면서, 저는 머리가 안 좋거든요. 머리 굴리고 할 시간이 없더라니까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1번, 내 뜻. 여러분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계산했던 대로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획했던 대로 안 될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최고의 적이 누구냐? 여러분, 기도응답의 최고의 적이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다. 사탄 아닙니다. 듣는 마귀여 서운해요.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꾸 마귀 사탄 그러니까요. 듣는 마귀 서운해요. 기도응답의 최고의 적은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내가 기도를 지금 틀리게 하고 있어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기분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막 사로잡혀요. 때로는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다 계산을 또 해봐요. 계산.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은 치열한 전쟁터잖아요. 끝도 없이 막 갈등과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그랬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냥 오시라고요. 왜 고민합니까, 여러분요?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내 뜻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계산법, 여러분 속에 지금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로 다 눌러보는 거예요. 어떤 게 내가 유익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안 볼까? 여러분, 그 계산기를 내려놓으세요. 그 계산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능력을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때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하십니다. 그 두 번째 2번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내 생각과 내 감정, 때로는 사람이 하는 말들, 내 배우자가 하는 말들, 친구가 하는 말들, 그 말에 내가 영향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이게 바로 인앙생활. 인앙. 우리는 신앙이잖아요. 인앙이 뭐냐면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 따라 움직여. 사람 따라 가요. 이게 인앙생활입니다. 그 끝이 안 좋아요. 그 결과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우리는 내 뜻, 인앙생활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 내 판단, 내 계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계산해봤더니 이거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럴 시간이면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이 또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가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입니다. 거기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가 주는 정보를 듣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집사님 한번 생각해봐. 권사님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건데, 더 좋은 조건인데, 창세기 3장의 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게 말씀대로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착착착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중요한 때잖아요.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요, 긍정적으로, 그것도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저한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꾸 물어보시면 궁금하시니까. 근데 저에게 질문하신 분들은 100%입니다.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그것을 쫙 생각하면서,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그 속에 내 것이 들어가고 내 감정이 들어가고 내 기분이 들어가 버리면 판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응답 속에 있는데 내가 그 응답을 자꾸 피해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응답받을 때 여러분도 응답받고, 여러분 가정이 응답받고, 사업이 응답받고, 다 응답받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그 응답을 피해간다?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응답 속에 지금 있는데, 지금 여러분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신나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떨어졌고, 말씀이 이렇게 정확 성취가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고백 하시더라니까요.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한다면.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던 분이 독일의 슈 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내 주여 뜻대로. 전쟁 중에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 거예요. 독일의 30년 전쟁. 그 전쟁 중에 성도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고아들이 생기고, 이때 정말 목사님은 각 마을을 돌면서 성도들을 신방을 하고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신방을 돌고, 어느 때는 며칠 동안 집에도 못 가고 늘 정말 전쟁터 속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고 있다가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마을에 불이 나 있는 거예요. 화재가 나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가까이 갔더니 우리 집이야. 거기에 자기의 두 아들이 껴안고 죽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 낙심되기도 하고 너무 힘 빠졌었는데, 그분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도 눈물 흘렸습니다. 하나님 나도 눈물 나옵니다. 지금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눈물 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분이 두 자녀를 잃고 목사님이 목회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분에게 중풍이 찾아왔어요. 손발을 못 쓰고 손발이 떨리고, 우리 같으면 낙심하겠죠. 힘 빠지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감과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몸이 힘든 중풍 가운데서도 1000개가 넘는 찬송시를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으세요. 내 계획을 내려놓으세요. 안 될 겁니다.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여러분요. 인왕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여러분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의 뜻대로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주님의 뜻대로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지금 소요리 문답 제 79 문답입니다. 탐내지 말라. 10계명 10번째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저렇게 해서, 뭔가 교회가 해갖고 과한 욕심. 여러분, 교회를 향한 과한 욕심 가질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욕심, 탐심, 탐내지 말아라.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요, 어떤 성과주의, 여러분, 교회가 성과주의, 뭔가 여러분 성과가 있으면 성과금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2.1여전도의 회장님이시 우리 양 권사님이 2.1여전도를 막 부흥시킨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성과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100만 원 딱 드릴게요. 이게 바로 신천지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런 전략 아니에요. 교회는 성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배 목사님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요, 어떤 교회의 성과, 저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열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거기에 우리는 생명 걸고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과주의, 이거 싹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잖아요. 10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아침에, 1000년 동안 해야 될 것을 단 하루아침에 우리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늘 첫 번째 1번, 탐내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탐내지 말고, 이것도 버리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아야 될 것은요, 탐내지 말아라. 이것은 탐심과 관련된 탐심, 또 욕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탐심이 뭡니까? 욕심이 뭡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그 이상으로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만족이 없어요. 뭔가 우리가 지금 똥을 덜 쌌는데 지금 똥을 좀 닦아내고 좀 기저귀를 갈아준 거야. 내가 지금 만족이 없어.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주셨던 것들, 내가 가진 것 만족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탐내는 것입니다. 좋은 백 하나 다 들고 싶고, 폼나게 살고 싶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좋은 차 끌고 다니면 성공했구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자랑거리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오늘 나왔잖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내 이웃의 소유 탐내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세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입니까? 탐심. 사람이 탐심, 마음심자입니다.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금 주원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여친한테 가 있어, 지금 마음이. 그게 이제 여친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하고 있는 거, 이 시간에도.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탐심. 온통 거기에 내가 몰두해요. 거기 집착한단 말이에요. 저거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저건 내 거야. 내가 만족이 없어. 그래, 여러분, 그 탐심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게 다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결혼해가지고요, 임신해갖고 애를 낳았는데, 이 욕심이가요,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남자를 낳았을까요? 여자아이를 낳았을까요? 죄를 낳았어요. 남자를 낳았대요. 이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았다고요?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 즉 또 임신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사망. 내가 욕심을 부렸는데 그게 죄가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내가 욕심을 했던 것이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죄와 사망을 낳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지금 애가 너무 많아 지금. 죄라고는 애가 너무 많아 지금요. 사망이라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지금 막 줄줄이 막. 집이 막 완전 초상 분위기야. 여러분의 집이 초상 분위기 되면 안 됩니다.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하고 돈 많은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탐심이 생기고 욕심 생기고 기분이 이상하고 만족감이 없고, 내가 지금 가진 것에 여러분 만족하세요. 내가 지금 있는 거 있잖아요. 있는 거. 그 있는 거 여러분 나눠주세요. 여러분요. 복음을 나눠주시고 그리스도를 나눠주시고 믿음을 나눠주시고. 북극에 여우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추운 북극에서 여우를 잡는 방법. 날카로운 면도칼을 준비해요.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요. 그리고 얼려놓습니다. 여우가 와가지고요, 피냄새를 맡고 옵니다. 피냄새를 맡고요, 이 여우가 스멜 하면서요, 그 면도칼을요, 그거 피를 먹고 싶어가지고요 핥아먹는 거예요. 자기 혓바닥이 갈라지는 거죠. 어이구야, 신선한 피가 막 나오네. 콸콸콸 나오네. 콸콸콸 막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신선하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와, 맛있다. 너무 신선하다. 완전 꿀맛이네. 자기 피인데. 그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결국엔 나를 죽여요. 우리 여러분 지금 있는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는 50평짜리 집 살고 나는 원룸 살고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담임 목사인 저도 부산 처음 들어올 때 원룸 살았습니다. 완전히 이 원룸이 아니라 이것은요, 이 흡연실이었어요. 제가 1층 살았는 원룸 바로 교회 근처에 1층 완전 흡연실이에요. 남자들이 다 나와도 거기서 담배 피고 있네. 그래 주인한테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 벽지를 다 발라주는데요, 며칠 못 가요. 냄새가. 그래 주인이 들어왔어요. 어휴, 장난 아니네요. 돈 빼줄게요. 주인이 맡아보고요, 저도 원룸 살았습니다. 이게 최근 이야기예요.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여러분 탐내지 마세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가 이제 살 곳이 없으니까,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김미양 집사님 집에 방 하나를 내준 거예요. 거기서 우리 침대에서 우리 그냥 자고 밥해 좀 먹고 우리 그랬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탐낼 거 없습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누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친구? 잘 나가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지금 상황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탐심을 가지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는 탐심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탐심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라. 여기 보화라는 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경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섬. 캐면 캘수록 다 나와. 응답이 나옵니다. 보물섬.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전도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모든 하나님 축복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주시겠대요. 주시되 됐잖아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안에 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탐심, 욕심 이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 정말 역사하십니다. 100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형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대로 넘치도록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탐심, 욕심 가질 거 없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어깨 좀 피세요. 탁 피고요. 딱 이리로 다니세요. 여러분 이러고 다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는요 좀 뻔뻔해야 돼요. 좀 얼굴이 좀 낯짝 좀 두꺼워져야 돼요. 누가 보면 막 가쁜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돈 함부로 쓰고 막 카드 긁고 하지 마시고.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탐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엔 창세기 3장의 사건은 탐심, 욕심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심이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는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9% 엄청난 이 나무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먹고도 우리가 다 못 먹어요 지금요. 근데 1% 선악과 열매, 여기에 탐심과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른 걸 엄청 많이 주셨는데, 너무 풍성하게 주셨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심이 생긴 거예요.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어느 때는 뭔가에 속아버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막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요. 특히 오늘 하와가 그랬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 너무 탐스러워. 막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나도 좋은 백 갖고 싶고 좋은 거 들고 다니고 좋은 차,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 이제 뵈는 게 없어 이제 막.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렸어 이제는.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겨버리면 다 막혀버립니다. 그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의 창세기 3장이 이제 기록되는 겁니다. 죄악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오고 불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거 싹 다 버려야 돼요.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는 말을 바꿔야 돼요. 말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말의 전환입니다.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지금부터 나의 말을 바꾸시면 돼요. 이때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특히 우리가요, 부족하다, 쪼달린다, 돈을 더 바짝 벌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무음이겠지만 아멘, 아멘, 아멘.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막. 또 사람에 대해서 부족하다. 우리 남편 좀 떨어진다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다 하지만 빨리 여러분 말을 바꾸셔야 돼요.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믿음의 신앙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충분하다. 넘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너 그래? 넘쳐? 더 안 줄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채우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렴이라. 왜 하나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라고, 모든 착한 일을 하라고, 교회 일을 하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넘치게 하신대요.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데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주여 넘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넘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만 했는데도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고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했는지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응답인데요, 응답으로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미리 계산 들어가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어디 가면요, 죄송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성교 캠프를 가면 제 베개를 들고 다녀요. 적응을 못해 제가 그래서 소심합니다. 근데 제가 참 어느 때는 두려울 때도 있어요. 목사인데도 자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조금 제가 적응하는 좀 힘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나의 그 연약한 부분들은 통감은 돼요. 시간 지나면 그건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두 번째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만족이 없대요. 남편에게도 만족이 없고 지금 모든 환경들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막 집에 가기 싫고 이놈의 집구석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만족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의 전환입니다. 족하다. 나는 족하다. 나는 만족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만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을 고백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길 배웠다. 내가 라면 사 먹을 돈도 없고 피자 치킨도 먹은 지가 오래가 됐고 내가 너무 궁핍하고 굶었고 너무 정말 쪼달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내게 지금 주신 그 환경에 힘들겠지만 옛날처럼은 못 살겠지만 내가 옛날에 정말 잘 살았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엄청 성공한 집안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다 포기했어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배우자도 없어요.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자족했대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2절을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이 말은 내가 가져도 받고 잃어도 받고 배부름과 배고픔 다 경험해봤고 풍부와 궁핍 한꺼번에 다 나는 경험했다. 나는 일체 이 모든 것 다 이것을 넘어서고 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배웠다. 왜냐?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였어요.
바울이 스스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주님이 내게 힘 주시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만드시는 주님께서 인간이 100년 동안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뒤집힌다니까요.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남편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 자녀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 형제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정말 역사하신다니까요. 바울은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오늘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는 만족이 없다. 여러분, 이거 버리세요.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옛날 것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현실 자족하세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세요. 또 세 번째입니다. 목사님, 나는요 가진 것이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다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입만 살았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진 것이 없다, 이거 아닙니다. 빨리 우리는 말을 전환시켜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달라요. 힘들죠, 어렵죠, 맞아요. 하지만 말하는 게 달라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가진 것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 가졌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 가진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 딱 모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때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우리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때 형편은 좀 어려웠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로 부자다. 우리가 최고로 부자다.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진짜 맞다. 그 당시에 우리 친구는 같은 동네 살았는데, 여러분 집이요, 집 안에 연못이 있어요. 큰 연못이. 동네 전체에 과수원을 운영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이 삼양식품, 그걸 하는 집안입니다. 기업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집 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그 친구 집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가진 자로다. 우리가 부자다. 예수 믿는 우리가 부자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IMF 때에 아파트로 이사 들어갔어요. 남들은 힘들다 그럴 때 우리는 아파트로 이사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가진 자로다. 여러분, 말을 바꾸세요. 힘들다, 어렵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또 문제가 크다, 많은 사람이 문제가 크다. 네 번째로 문제가 크대요. 목사님, 말도 마이소. 내가요 너무 죽겠어요. 내가 죽겠어요. 저 인간 때문에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막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28절, 롬8 28. 우리 교회의 사자성어 롬8 28.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힘들다, 어렵다, 문제가 너무 큽니다, 이런 고백하지 마세요. 말을 빨리 전환시키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 결론입니다. 제가 요즘 시편 147편을 계속 묵상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수요를 세신대요.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다 세었대요. 그리고 그 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셨대요. 너는 무슨 별, 무슨 별, 너 잘 있었어? 별아, 잘 있었어?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신대요. 하물며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수요를 세시고 이름을 부르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어려운지, 돈이 없는지,
궁핍한지 배고픈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의 정말 지혜는 무궁하시다.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힘든 거 너무 잘 아십니다. 시편 147편에 보니까 그 후반절에 보니까요, 막 눈도 내리고 막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그 매서운 맹추위를 감당하리요. 어쩌면 너무 혹독한 겨울인 거예요. 너무 혹독한 겨울을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형편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좀 그렇습니다. 혹독한 겨울이죠. 근데 우리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그 눈, 우박을 녹여줄게. 그것이 녹아버리면 그 냇가에 맑은 시냇물이 흘러내려갈 거야.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봄.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하나님께 다시 봄으로, 새로운 봄, 새 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봄을 하신다면 우리 영적으로 새 봄이 올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에 새 봄 옵니다. 혹독한 그 겨울을 지나서 하나님 새 봄, 새로운 봄, 다시 봄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라. 따뜻한 그 봄날 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봄이 온단 말이에요. 그 향기로운 봄날이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봄, 새 봄. 우리의 인생에 새 봄 옵니다. 아시고 여러분 기대하셔라.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혹시 지금 아직까지도 말에 전환이 안 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입을 딱 잡아주세요. 남편의 입을 딱 잡아주시고, 유준아, 엄마 아빠가 알지? 엄마 아빠 입을 어떻게 해야 돼? 딱 잡아주세요. 엄마 아빠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말씀 들었잖아. 뭘 들었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새로운 봄, 새 봄이 왔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다비다의 산증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을 버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말을 바꾸고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독한 겨울을 지난 이후에 찾아오는 따뜻한 봄날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봄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